멋진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를 정말 신나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품게 합니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찬양대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날,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우리 자녀들이 지상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이 될 수 있는 멋진 삶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모든 순서가,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오늘은 마침 강대상이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다 올라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애기 아빠 송지훈 집사, 우리 이지혜 집사 딸 송나린,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송나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입장을 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이 귀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전 민수기 6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전부 안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제가 다 초대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특송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준비됐습니까? 요 중간으로 오시죠. 중간으로. 예식장을 가보면 항상 중간으로 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축복의 박수로 사랑하는 자녀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어린이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은 손에 흰 장갑을 다 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이들. 자, 박수 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힘있게. 네. 자,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자, 마이크 틀어주세요. 아래. 자, 선생님들도 다 뒤쪽으로 오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특송을 여러분께서 먼저 들으실 때 흥겨운 노래가 있으면, 아까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누군가 한 사람 리듬을 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얘들아 준비됐니?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송해 주세요. 자, 여러분 특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답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이쁘시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물된 동산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힘있게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여러분 입에 손을 잠깐만요. 입에 손을 대시고 야호하듯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두 번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복되고 형통하리라. 한 번 더.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박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전부 다 쓰셔서 일렬로 쭉 서시고요. 자, 민수기 6장을 보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의 후손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축복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안수 기도하는 이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대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딜 갔으니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뒤로 오셔서 뒷사람에게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자, 장로님 자리를 옮겨서 앞에 있는 아이,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자녀에게 올라오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존중받는 자녀가 되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어디서든지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인생,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어디서든 빛을 발할 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 꼭 하나님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계 최인류의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멋진 정치인들과 또한 연예인들과
앞을 향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또한 훌륭한 박사들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스승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쓸데없는 고난과 사건 속에 시달림 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기름방울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을 댄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가난이란 두 글자가 영원히 추방되어 거룩한 부자로 장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쓰임받고 1등이 되고 최강이 되고 최선이 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 주일학교 예배실에 가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퇴장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 5, 6학년부터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참 가슴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평생의 가정의 번영과 번성함을 보는 축복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참 기뻐요. 행복이 느껴지고요.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금방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을 장담컨대 1초면 웃겨드릴 수 있습니다. 1초면 웃겨드릴 수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시고 이거 1초면 웃겨드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웃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을 때 같이 웃어요. 신상에 좋습니다, 이게. 자, 다음 사진. 귀엽죠? 완전 저거 찜질방 포스 아닌가요?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시고 또 편안해 보이십니다. 최근에 첫 아이를 얻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가슴에 처음에 딱 안는 순간 내가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이를 딱 가슴에 품는 순간 아버지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인생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자기가 드디어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오매불망 자식 사랑밖에 없어요. 자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이게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슴속에는 자녀들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뭐 자식들 생각이 덜 나고 나이가 좀 젊으면 자식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순간 엄마 아빠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래요. 오래전에 SBS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날 텐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막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끝에 부분에 영상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상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울기도 함께 울고 웃기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속에 오직 자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식밖에.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걸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1분짜리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참고로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엄마가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해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면 웃어주세요, 그냥요. 장규야, 너 요새 회사 다니라고 얼마나 똥 빠지니? 어려워도 너희들이 참고 극복해야요. 우리 재규 막내 엊그제 가게 내가지고 너 지금 얼마나 어렵고 똥 빠지니? 우리 재규 화이팅! 잘 할 줄 안다, 엄마가. 막내 명수가 너희 신랑하고 재밌게 똥 빠지게, 재밌게 똥 빠지게 잘하고 잘 살아라. 너들 이 똥 빠지는 시대에 잘하고 잘 살아야지. 너들이 잘 못 살면 엄마가 똥 빠진다. 우리가 꼭 차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밑바였네 왜? 그 영화 왜 이렇게 생겼다냐? 너 잘하고 잘 살아라. 잘했죠? 잘했죠? 똥 빠지게. 우리 어머니가 유머 감각이 정말 똥 빠지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누가 있죠? 힘들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 첫째 상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둘째 재규, 이제 살림을 막 시작한 막내 명숙이. 부모님 마음속에는 상규, 재규, 명숙이가 그냥 그분들 마음속에 전부입니다. 전부. 오매불망 365일,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오매불망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기를 바라고 또 잘 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분들은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시고기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8cm밖에 되지 않는 이 아빠 고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을 하다가 자기가 힘이 빠져서 죽으면 아기들이 이제 알에서 딱 부화하면서 아빠의 몸을 뜯어먹는 것이 첫 번째 음식입니다. 죽어서라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속에는 불이 생깁니다. 전투력이 생깁니다. 생존력이 생깁니다. 투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먹이고 살피고 보살피려는 이 부모의 본능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신앙 없는 분들에게도 자식은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녀의 가치는, 자식의 가치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빌려주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긴 하나님의 재산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재산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식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품 안에서, 삶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은 최고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편 128편, 오늘 다윗의 춤, 이 5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번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어린이날, 꼭 어린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식들, 자녀들, 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이런 감동이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는 자체가 기쁨이며 이런 걸 보는 자체가 우리에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축복권을 다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만나면 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씁니다. 심은 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명품 인생이 될지어다, 최강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는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그 자녀들을 키워내고 길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잘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형통의 복. 오늘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뭘 해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식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돈 10,000원짜리 하나 짚고 올라온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어딜 가서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으뜸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설교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입신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내려가고 싶은 충동과 눈을 찔러주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허락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눈을 뜨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은사를 발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뜨시고 사람 보시면서 졸지 맙시다. 네. 설교 3분밖에 안 하는데 벌써 졸면 의욕 상실이 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으시며 들으시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으로 믿으시고 축복을 함께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잘 되는 형통의 복.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계획한 모든 일, 생각하고 추진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손을 댄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거두절미하고 중간 과정을 딱 이제 끊고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외국인이죠. 가나안에서 잡혀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갔습니다. 국적이 다른 노예들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정도? 굉장한 명성과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여기에는 수십 명의 종들과 노예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 가서도 노예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리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그룹 가운데 꼴등이 되지 않고 1등이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리더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투쟁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어딜 가서든지 리더가 되고 1등이 되는 것.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리더로 일을 하고 가정총무로 일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학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또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집중적으로 임하여서 그 주변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요셉의 복이라니까요. 손을 댄 일마다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취업을 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취업하는 이 관문이 너무 좁아요. 오늘 이렇게 사회 일터의 현장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원하는 직장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젊은 총각들, 처녀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번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인간 잘 만나야 됩니다. 복된 사람 만나야 됩니다. 평생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결혼을 하면 순탄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어요. 학업, 원하는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의 비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걸림돌과 장애물로 인해서 자꾸 기가 꺾이고 인생이 꺾이고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댄 일마다 형통케 되고 잘 되는 주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128편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번영의 복입니다. 번영.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 번영이란 뜻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숫자가 많아진다, 풍성해진다, 그리고 크게 확장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번영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번영. 여러분, 사실 이 번영은 좀 의미를 좁히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여러분들 자손 가운데는 가난이란 두 글자가 감옥이 생겨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마귀가 만든 지옥이 바로 가난입니다. 이 가난에
속해 있어서 인생의 길을 펴지 못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생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영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큰 창대하고 번영하고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마침내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마침내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요 거룩한 부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우리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대전을 갔습니다. 우리 박진아 집사님 그 아버님 신방을 갔어요. 우리 박진아 집사님 아버님은 연세가 올해 75세가 되셨는데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주목을 믿고 사셨던 분이에요. 아주 월남전에도 참전하시고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십니다. 젊을 때부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으셔서 전국 팔도를 유람하시면서 풍류를 즐겼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너무 좋으시고 막 하시다 보니까 남들에게 돈은 빌려주는데 잘 받아오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으셨고 하여튼 지금까지 하여튼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잘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빨간 모자, 해병대 모자를 딱 쓰고 다니십니다. 아주 해병대 자존감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테니스를 즐기셨던 분인데 작년에 건강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그 근육이 말라가는 루게릭병인가요? 이게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잘 이제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런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 아시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딱 찍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 같은 건강이 충만하고 자기 열정이 충만하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약해지면서 이제 딸이 교회를 자꾸 초청하니까 저희 교회 2번이나 오셨어요. 대전에서.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박진아 집사님 가정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작심하고 내려갔습니다. 대전까지 작심하고 갔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할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 집에 안 올라가고 이 집에 살랍니다. 자리 깔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전도할 거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드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이야기해 드리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자존감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분의 입속에서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믿음을 받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고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다 눈물로 이 세례식을 함께 동참하고 성찬식을 함께 하고 왔는데 정말 몇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눈물도 많이 나고. 여러분, 우리 박진아 집사, 이성복 집사님께서 그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거잖아요. 그 입속에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해 왔다니까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님이 불심이 좀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이러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뻔했어요. 아주 그냥 계속 감사하다고 계속 이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주변을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 교회가 이제 큰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 순례 탐방을 하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제 출석하겠노라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아버님이 20대 좋아했던 찬송이 있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아버님께서 떠듬떠듬 따라 부르시는데 20대 한번 불러보고 5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오래지만 기도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어느 정점에 딱 이루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열매로 다가오고 응답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대전 그 재래시장을 갔어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재래시장을 가면 재밌습니다. 백화점을 가보면 애누리가 없잖아요. 정찰제, 별로 재미없어. 그런데 재래시장을 가면 덤이라는 것이 있고요, 흥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무슨 여러 옛날 과자집을 갔는데 저는 주인에게 야단 맞은 건 생전 처음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어쩜 사람이 그러냐고.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쳐다만 봤어요. 제가 혼난 이유는 왜 우리 과자를 안 먹느냐는 거예요. 왔으면 우리 과자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을 가면 일단은 사기 전에 마음껏 먹으래요. 그래야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상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도 좀 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전을 가서 그 대전에 62년 된 빵집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대요. 저는 빵순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밥보다 어떻게 보면 빵을 참 좋아하는데, 그 집을 이제 빵집을 한번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있어서 빵집을 갔는데 이름이 성심당.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62년 된 빵집인데, 저는 거기 그 집을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평일날이라 사람이 없는 거래요. 사람이 없는데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불이 날 정도예요. 사람들이 계속 계산을 해서 저 주인은 저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사람이 끊이질 않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빵, 지금은 그래도 빵이 좀 많이 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네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빵집인데,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거 있어요. 종업원들이 빵을 사람들에게 시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에 가보면 시식하라고 이렇게 잘라주는 게 정말 소똥만큼 나오죠. 소똥 이만하구나, 참. 파리똥만큼 나오죠.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빵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4분의 1 조각을 만듭니다. 한 입 크게 들어갈 정도로. 이게 코너마다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이 빵을 막 큼직큼직하게 썰어줘서 손님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보면 안 사도 테이블 하나 이렇게 돌면 배가 부를 정도로 실컷 먹고 나옵니다. 거기만 가면 빈손으로 가도 실컷 먹고 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지혜. 이걸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그거를 하나 살 거 10개를 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길 보면서 뭘 봤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번영. 저는 거기서 성심당을 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집은 정말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팔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저는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안 빌려 쓰는 사람, 안 빌려 쓰는 인생,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인생, 빚지지 않는 인생, 우리들의 자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서 저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집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행복이 많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이 많아져서 기름지고 윤택한, 여러분 커피집을 가든지 빵집을 가보면 일단 냄새가 죽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마음과 영혼이 녹잖아요. 안 먹어도 뭔가 사고 싶은 달달하고 기분 좋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도 그런 축복의 향기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기름지고 윤택한 인생이에요. 꼭 물질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대전에 가면 성심당 꼭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빵도 맛있지만 참 거기에 있는 모든 상황이 은혜로워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되는 집이 있구나라는 게 그냥 남의 집 장사가 잘 되던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번영, 잘 되고 물질의 복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번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 여러분, 이 장수는 오래 산다 그런 뜻보다는 따라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성공. 좀 더 큰 소리요. 계속되는 성공. 한 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이 계속 이어져서 자자손손대대로 이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장수의 복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고,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고, 부흥이 또 다른 부흥을 낳는 이 계속되어지는 성공과 부흥이 여러분의 자손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불멸의 히트 상품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옛날에도 지금에도 사랑받고 있는 물건이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가지만 맞춰보시면 제가 아주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예? 볼펜 또 하나는 맞췄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상 1등 바카스입니다. 이게 63년도에 처음 시판됐대요. 63년.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63년도에 처음 태어나 지금까지 100억 병을 팔았다고 합니다. 100억 병. 지금도 이 드링크류의 점유율이 35%라고 합니다. 바카스는 제가 봐서는 주님이 오셔도 우리 주님이 저걸 한 잔 마시고 있을 것 같아요. 불멸의 저건 음료수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74년도에 태어난 새우깡. 이 새우깡. 전체 스낵 시장의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저 새우깡을 몇 봉을 먹냐? 1년에 6봉은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들이. 지금도 저렇게 많이 먹는 게 새우깡.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칠성사이다. 이게 65년도, 이 콜라보다 먼저 태어난 게 이 칠성사이다입니다. 65년도 탄산음료 1호인데, 지금, 1년에 지금까지 7억 병씩 팔린다고 합니다. 1년에 7억 병씩. 그 고기를 먹는다든지 삼겹살을 먹으면 꼭 깔깔한 사이다나 아니면 콜라를 드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렇죠? 다들 습관처럼 땡기잖아요. 저거는 불멸의 음료수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30년 동안 60억 개를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연결하면 지구를 9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가 153 볼펜. 자, 153 볼펜은 1963년도에 이제 처음 판매가 되었는데 송삼석 회장님, 이분은 아주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사업의 1차를 망하고 이 망한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중에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아왔는데 153마리.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모나미는 그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볼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볼펜이 55년 됐습니다. 55년 됐는데 지금까지 50억 자루를 팔았다고 합니다.
뭘 얘기해도 감동 안 받으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보셔도 놀래주시고 감격해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나미 친구가 볼펜이 5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연결해 보면 지구를 12바퀴를 도는 분량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볼펜이 단품이 1년에 요 볼펜 1년에 2천억 원씩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바카스, 새우깡, 초코파이, 사이다, 볼펜. 여러분,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도 인기와 전성기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전성기, 계속되어지는 성공.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성공과 계속되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반짝하고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공하고 계속 이름과 명성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자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날인데, 자녀는 우리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아 보관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산,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시고 잘 길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뭘 해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공, 장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잘 길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한 2분 동안만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에게 오늘 시편 128편의 이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시편 128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들이 꼴찌가 되지 않고 1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의 복과 번성의 복과 번영의 복과 장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니 쓰임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인생이 생겨지지 않고 낙심하여 쓰러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명도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양육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해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풍성하고 성공하고 물질과 소유가 많아지는 번성의 복을 내려주시며 계속되는 성공, 장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는 좋은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빛깔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